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배신의 상처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뒤에는 깊은 분노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배신들이 있죠. 로마의 시저도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해줬던 블루투스, 그리고 그 일당들에 의해서 배신당해 암살당했습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또 친자식처럼 여겼던 참모인 아히도벨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악한 배신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혔지만 사실은 손과 발에만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 가슴에도 못이 박히셨습니다. 배신이야말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정까지 맡길 정도로 믿고 사랑하던 그 제자의 배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하는 방식도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어떤 신호를 택했습니까? 자신이 입 맞추는 자,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삼았죠. 가장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던 입 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바꿔버린 가룟 유다. 그 배신의 대가도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죠. 은 30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꾼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후회함으로 팽개칠 돈, 그 돈 몇 푼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망감으로 배신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배신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즉흥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던 그런 배신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 번 경고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결과 그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중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아시죠? 네,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그림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누군가, 이 제자들 중에서 이것이 비록 이 그림이 거의 원본에 가까운 그 많이 이렇게 변형되지 않는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세 명씩 예수님의 그 옆에서 사실은 이 그림도 실제적이진 않죠. 그 유대 지방에서 식사할 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다이닝 테이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사적인 정보가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다가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어디 있냐면은 요 사람이 유다입니다. 얼굴이 제일 검게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이 돈주머니가 잡혀 있고, 왼손으로는 예수님이 지부리시려고 하는 그 접시에 함께 왼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 얼굴을 잘 보이지 않게.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보인 최후의 만찬을 보면 가룟 유다를 건너편, 식탁 건너편 혼자 앉아 있도록,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유다구나
그렇게 고발하듯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예수님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러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을 약간 가리고 빛을 받지 못한 얼굴로,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 한 손으로 예수님이 지부리시고 하는 그 빵 조각의 그 접시에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암시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배반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제자의 배반으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배신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운명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뜻밖의 죽음을, 뜻밖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당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리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지만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가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배신자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이름을 거면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 의해서 머리채가 끌려서 끌려나갔을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에게 화가 임하는 길이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아주 의미가 깊죠.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 20절에서는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 사실 유다만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 주변에 여섯 사람이 빵을 찍어 먹었으니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 의하여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 의하여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관용어구죠.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가 자신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아이도벨에 의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런 신하 아히도벨에서 배반당한 이후에 쓴 고백이죠. 그것은 이제 장차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도 메시아도 가까운 친구 빵을 함께 먹던 그러한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함께 식탁에서 찍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함께 먹던 자 중에도 배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혹은 명예와 혹은 감투 때문에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는 오래된 성도대로, 어쩌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자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툼과 분열 속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대개 교회와 시험과 분열은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찍어 먹던 사람들,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고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경계심을 주시는 것이죠.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심으로써 단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혹시 나는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신자일 텐데 설마 나는 아닌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근심과 슬픔과 염려, 바로 이러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입니다. 평안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는 아닌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는 아닌가? 이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192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단지 예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고,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숭배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때 소수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이 슬픔함이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거부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 이러한 아픔, 이러한 슬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아닌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에 가득합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성경을 읽을 때 창문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며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히 자신부터 의심합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 이 헬라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저는 아니지요, 그렇죠 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유다가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너다 너. 예수님 그렇게 확 놀라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너야 너. 너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 애매한 대답했죠. 내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질문이 있냐면 누가 말하면은 너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너 말에 책임져야 돼. 그런 뜻입니다.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너 정말 너 말에 책임져야 돼. 너 그렇게 말했지? 내가 말했다. 이 말은 너 그 말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너가 그렇게 말했다.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안 돼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우회적인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유대인의 관습 중에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은 바로 그 식탁의 VIP입니다. 주인이 그 식탁을 초청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로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여 예수님을 배신할 때 입맞춤으로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끝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동정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 문서로 분류되었던 유다복음서라는 그런 책을 지금 끄집어내서 마치 유다는 희생자였다, 또 유다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다, 또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했더라면 유다가 희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유다 동정론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책만 읽어요. 정서는 안 읽고 꼭 야사만 읽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유다가 성경에 가까운 자 중에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해서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를 이룬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만 했다면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죄든지 어쩔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반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있겠지만 모든 죄는 나의 인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유다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성경이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건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선물로 주시고 먹을 것으로 시험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을 것으로 인간을 시험하셨어요. 배고픔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이죠. 배고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우려는 인간의 그 먹을 욕심, 그 먹을 것으로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먹을 것으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먹을 것을, 부패할 음식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시험이 다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경제의 시험은 바로 먹는 것의 시험 아닙니까? 최고의 이슈는, 정치적 이슈는 경제 아닙니까? 먹을 것입니다. 먹는 것의 시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늘도 우리 수많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님이 최근에 쓰신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책처럼, 제목처럼 인간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는데 마치 에덴 동산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먹지 않도록 금지된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등장합니다.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 실과가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영원토록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타락이 먹는 것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의 구원 또한 먹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비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굴에 모여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엿들었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식인종으로 실제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놀라운 신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빵이다라고 시작되는 한 시가 있는데 제가 저자가 누구인지 메모를 안 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아주 깊은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텐데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빵이다.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먹혀야 하는 존재이다. 나는 빵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삶의 활력을 찾을 것이요 나를 먹음으로써 나의 존재를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빵이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줄 것이며 너희들의 존재의 방식을 바꾸어 줄 그런 빵이다. 나는 먹힘으로써
내 존재가 사라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먹힘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 삶이다. 나는 먹힘으로써 새로운 삶을 바로 너를 통해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너를 통해 선택할 것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을 함께 볼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함께 노래할 것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온 존재를 바꾸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태초에 간직되었던 자유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한 의지를, 참 인간이라는 삶을 향한 강한 열망을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빵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빵이다. 먹힘으로써 먹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를 나로 변화시키는 영혼으로서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먹힘으로써 먹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를 나로 예수님으로 변화시키는 영혼으로서의 빵이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단지 그 작은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나의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변화되는 체험을 이끌어주는 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요 하늘에서 온 빵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빵인 것을 믿고 주님을 믿는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지금 당장 현재의 죄, 그 순간만에 소화제밖에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죄물에만 용서받은 것, 그것이 옛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받고 싶은 갈망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체험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환자들이 용서받았다는 것만 확신한다면 거의 모든 환자들은 다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는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정죄감, 심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자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것은 용서의 잔이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잔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용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를 위해서도 함께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너는 들어오지 마라. 베드로야, 유다 못 들어오게 해라. 예수님은 배신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에게 떡 한 조각까지, 최고의 사랑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배신까지 넘어선 배신을 품은 사랑, 배신을 씻어내는 사랑까지 먹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잘했을 때 주는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적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식탁을 베풀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지 마. 나와 함께 먹자.
우리는 이 적을 배신자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주께서 배신자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배신자가 눈앞에 있어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먹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배신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배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또한, 나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가지고, 설마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